열왕기 5장 1절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방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그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리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바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쓰레기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는 닉문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닉문을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닉문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기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는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기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관에게 내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관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강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나만의 문득병을 고침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나만이 문득병이고 아람 군대 장관의 이렇게 장관이지요. 그러면 5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자들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는 어쨌든 이스라엘과 좋게 지낼 때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절을 같이 좀 보시죠.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이더니 그러면은 왜 나만 장군인데 문득병이 걸렸을까? 이게 보이는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은 뭐 없이 이거 못쓸병에 걸렸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이렇게 생존 중에 하나예요. 생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저는 내려오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소녀를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이렇게 부인의 종으로 주지요. 수종들게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이는 면에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아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승리한 것도 누가 승리하겠다고 1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1절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의 전쟁사가 여러 개 계속 일어나지만 그게 우연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귀도 이용이 되지만요. 그러면은 성도가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세 사람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못 살게 구는 내가 있어요. 그게 아람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이 내 속에 세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요. 세 사람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괴롭혀서 옛사람을 따라가니까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문둥병은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이 살이 썩어 들어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리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 나가고 손 매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인 상태에 있는 거랑 맞잖아요. 성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영만 구원해놨어요. 영만 구원해놓고 육체는 아직도 죄 사망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도 있고 성화되어져서 거룩함이 되어진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도. 근데 육체도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육체하고 비물질적인 이성하고 마음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육체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은 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육의 세력이 아람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육체의 옛사람,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 그런데 뭐냐면은 뭐라 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맨 처음에는 성령님이 나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 거 맞잖아요. 근데 팔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것을 조금 숨기자 하고 요 마음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 숨겼을 때 어쩔까요? 이거 갇혀서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 생각이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 부부가 보면은 즐거움을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데 그게 자기 영이 잘하지 못하는 걸 몰라. 마귀가 시킨 대로 지금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 영적인 문둥병.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 육적인 세력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세상을 향해서 가요. 가는데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 사는데 뭐냐면 아픔을 느끼냐? 못 느껴요. 영원한 하늘의 것이요. 떨어져 나가고요. 하늘의 것이 불타버리고요. 하늘의 것을 입을 그 시간과 장소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우리 육체하고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는 뭐가 돼요? 문둥병 걸려요. 그런데 그게 누가냐? 나요, 나. 우리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면은 육의 새벽에
갔을 때는 이것이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거 이렇게 가면은 내가 아닌데 하면서 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그게 나병 환자 영적인 루둥병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누가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상에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범죄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이 사망세계에 있는 우리 육체 마음. 그러나 이게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중생된 세 사람이 또 있어.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내 안에 있더라.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가고 있고 영적인 그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그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이러잖아요. 그렇게 소경, 그 하늘 세계가 안 보이고 땅의 거, 위의 것이 안 보였던 그가 위에 게 보여요. 위에 게. 그러니까 이 땅에만 딱 붙어 세상에 하나 돼서 그 세상을 향해서 딱 붙어져서 살았던 그 영적인 우리 상태에서 하늘에게서 보니까요 걸어요, 서요. 걸면서 땅에서 한 발, 두 발 떨어져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하늘 세계를 향해. 소경이 보니까 하늘 세계가 보니까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 거기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지니까 뭐예요? 운동병이 나아요. 깨끗함을 받아요. 우리가 멸망 같은 마귀 닮은 이게 부패되어 있는 온죄고 이게 사망세계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들 세 사람을 하늘의 불로 바꿔줍니다. 신의 거룩함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허용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육체의 모습은 완전히 사망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되고 오염되고 내 속에는 이것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나왔어. 저 사람 우리가 어쩔 때는 정죄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모습에서 나가 또 넘어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흔들어. 계속 흔들고 계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십자가 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형벌 받으시고 죄값 치러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의를 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다 만족시켜서 내게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거든요. 이게 의인이라고 칭해준 게 내가 믿어서 칭한 거 아니에요. 칭호를 입혀준 게 내가 믿어서요. 그것은 은혜 믿음이요. 선물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값없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가 뒷모습이 같이 있는 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소녀를 가서 전쟁에서 하나 끌어왔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3절 같이 보십시다. 보면서 하시죠.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온 소녀가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이가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보내리라 하되 나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은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하나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소녀가 하는 말이 소녀가 그걸 그 선지자가 하는 그 역사를 알고 그 믿어졌던 그 소녀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 왕이 친서를 써주고 은 10달란트
한 35kg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금이 6,000세겔인데요. 6,000세겔이면 금이 한 70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선물입니다. 그리고 옷을 10벌 이렇게 애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네, 그럼 한번 6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대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얼마나 돌려요? 17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하느니라. 이제 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은 왕이지만 왕 같은 믿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거. 그 상태 있죠? 그 다음에 8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불러여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이대로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그 다음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응의 물을 일으키고 걸 씻으라. 내가 내 손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 들으니까 기절하죠.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상환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1절 봅니다. 나만이 노아에 올라가 보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나만 생각이요, 이 생각은요. 그리고요 12절 다메섹 강의 아나바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냐 함이리까. 14절 봅니다. 나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나만을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7번 이렇게 씻으란 말이죠. 7번 씻을 건데 우리나라에 가면 저기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나바하고 바르발 이스라엘 어떤 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쓰면 이제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하니까 더 힘든 거 시켜도 그래서 결국엔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나오니까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우리 영적인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멸망으로 살았던 부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고 하나님의 행복함은 영원한 행복함으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유괴 세력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게 뭐예요? 멸망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멸망은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네요. 그러면 그건 뭐냐?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줘서 우리에게 물은 요단강은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감동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 중이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줄 때 양심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양심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가장 옳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7번 순종하니까 이끌려져 가니까 살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라지니까 어린아이야 문둥병이 나아가지고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깨끗하여졌더라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성령님의 완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나를 괴롭히는 아람 생각인지 이스라엘 나를 세 사람의 이스라엘의 생각인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치를 알려주시고 원리를 알려주지만 내 속에서는 육의 세력이 딱 나만 잡으니 내가 우리나라 아람에 가면은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씻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우리 뒤에서 나만 장모 문둥병 걸린 데 육의 세력이 나를 뒷줄을 당기는 게 있어. 그게 배국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또 돕는 그 종들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나를 성령님께서 강권해져서 불의 역사로 임할 때는요 중간에 내가 끌려가게 하셔요.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간에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그곳의 세력에서 확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서 그때 내 마음을 확 채워지게 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장성해져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지각을 써서 이것이 성령님의 이끌려져 가면 우리 피동된 삶대로 믿음으로 실제로 사라지면은 성령의 믿음으로 사라지면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멸망으로 살 때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의 거룩함으로 내게 입어주게 하시고 영생이 되어지면 어때요?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아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 닮아진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지면 어디 가요? 그 영생의 삶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잖아요. 나만 자군의 그 깨끗함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나만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받게 하신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11절 같이 보십시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 여기 아니네요. 네. 책이 넘어갔어요. 15절입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정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거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잖아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내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그것을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일생의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또 육의 세력이 끌리면은 또 멸망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곳에서 또 은혜 가운데서 또 일어서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지요. 18절 보시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곤대 주께서는 인문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인문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인문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 조금 가니라.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뭐라고요? 게하시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게 뭐예요? 저기 여호와 말은 썼어요. 근데 무슨 감화 받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받고 육의 세력에 욕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 상태에서 이제 쫓아가고 있죠.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거든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와 어떤 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이거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욕심이 들어오니까 쫓아가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래 우리가 어떤 육의 세력에 끌려갈 때 이럴 때가 있잖아. 완전히 사라져서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없는 얘기도 지어서 말하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그거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병이에요? 영적이. 그게 문둥병이에요. 게하시는 아직 문둥병 안 걸렸잖아요. 그 상태.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막다른 삶을 게하시가 여호와를 맹세하고 가는데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고 가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 상태가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누구 종이에요? 엘리사가 선택자의 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게하시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럴 때가 있대. 이게 멸망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근데 게하시가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 저기 지어갖고 와야 돼. 그거 좀 봅시다.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얼마나 속에서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이거 육적인 기쁨이요. 근데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아픈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불타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입지 못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자기가 취함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게하시. 그거 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미 들었어. 멸망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그게 멸망의 삶이고, 믿음으로 안 살면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는데, 그걸 못 살고 나만은 그 7번 요단강에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그 영생의 삶을, 깨끗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믿음으로 사라졌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위 믿음으로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개아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은 굉장히 아픔 속에서 사는가 보는데, 이 살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전혀 아픔을 못 느껴. 그 아픔 속. 근데 보기는 횡해요. 보기는 횡해. 그렇지만 아픔은 못 느껴. 그게 문둥병 특성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에게 손에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까지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세력이 사로잡힐 때는 그래요. 그럼 영이 자라지 못해.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길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25절 보십시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데 어디 갔다 왔잖아요. 아무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멸망이었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하늘의 것이 타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걸 못 느껴요. 그 가치가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죠. 26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의 주변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에 있었던 문둥병이요 게하시에게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아람 육의 세력을 살려서 그게 이끌려 가니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실제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길러가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보약을 하나 주셨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철을 절단하는 카타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파리바게뜨 앞에서 댓글을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밖에서 좀 내놨어요. 조금 이제 앞으로 꺼내놨죠. 길거리 쪽으로.
불안해서 꺼내놓고 이렇게 이제 계단을 수리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툭 치고 그 카타기를 차가 화물차 이쪽차가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내 오른쪽을 옆구리를 치고 한 180도 돌려가지고 앞바퀴가 화물차 앞바퀴가 왼발을 굴렀어요. 그리고 주차하느라고 이거 흔드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 질렀어도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그 기계를 부딪히고 와서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자기가 거기 주차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이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안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겠냐? 이런 질문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냐? 그 질문을 내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종일 생각, 하나님 내 마음이 넘어간다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했어요. 물었죠. 기도한 건데, 그러면은 내 마음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부딪힌 것만 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지, 지켜주지도 않고 들이받아서 왼발 위에 차 바퀴가 와서 흔들흔들 하면서 주차하게까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겠냐? 그 생각이 들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형외과 가갖고 옆에 가서 사진 찍어 놓았고 이제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한테 쏠린 것 같아요. 쉬었던 것 같아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흔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목요일에 세미나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 있는 사건을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있겠냐?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리고 계시는 거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나를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느끼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에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문둥병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으로 가면은 멸망의 삶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허용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은혜 믿음으로 나를 영을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은 사망 세계에 있지만 내가 지각을 써서 믿음을 써서 행위 믿음을 써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것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그 선한 길,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알려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이 영생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잖아요. 성령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성화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아람 군대 장관인지, 이스라엘에서 그 소녀로 잡혀갔던 그 하나님의 새 사람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